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그 비로 촉촉히 젖어가는 대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사랑으로 젖어드는 귀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은 무엇이냐 입니다. 2015년에 개봉한 검은 사제들이란 영화가 있어요. 강동원 씨가 사탄을 처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였는데 그 내용 중에 오직 호랑이띠의 사제만이 구마의식을 할 수 있다. 호랑이띠가 강해서 그런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극 중에 강동원 씨가 86년 호랑이띠입니다. 제가 그 86년 호랑이띠입니다. 그래서 더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질감을 느끼고 그들이 사탄을 없애기 위해 구마의식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사탄의 이름을 묻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작년엔 악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인 자살에 대한 것, 또 한국 사회의 오랜 무속신앙, 민간신앙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또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물질에 대한 그 왜곡된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드라마 같았습니다. 심신이 약한 분들은 보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보신 분들이라고 해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드라마의 시나리오나 구성 이런 것은 탄탄할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논리는 픽션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도 그 악귀의 이름을 알려고 합니다. 즉 악귀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무속신앙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린아이를 연매로 만드는 이야기가 나올 때에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시대나 또 1958년도 신문에 기록된 것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한이 맺힌 순간에 그것으로 인해 죽임 당했을 때 악한 영이 된다고 그리고 있습니다.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연매를 만들고 그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악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잔인하고 무지한 악을 행한 것에 참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이런 무당과 귀신이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큰 결핍을 노리고 있습니다. 돈, 명예, 지위, 권력, 생명을 쫓는 자들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 사탄의 유혹이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그것에 휩싸이면 무당 목사, 귀신 집사가 되는 것이죠. 그 유혹에 휩싸여 그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해볼까요? 교회를 왜 다니세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랜 신앙의 연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우린 진지해져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내 정체가 무엇이냐? 오늘 4절 말씀에서 악인과 의인의 정체성의 차이에 대해 말씀합니다.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지금 이 악인은 율법을 버린 그 자체, 버리기만 해도 잘못인데 악인의 찬양, 칭찬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대적합니다. 악을 수용하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가장 큰 오해죠. 좋은 게 좋은 거야. 모든 건 사랑으로 덮어야 해. 도덕경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자의 도덕경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책이지만 이 책에 대한 주석서가 더 많다고 해요. 주석책이라는 것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이한 책이죠. 과거에는 1,500권 정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350권 정도가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왜 주석책이 더 많은가 하면 사상은 아주 깊고 넓은데 표현이 너무 짧고 간단해서 이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성인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그러면 성경의 주석은 몇 권, 몇 종류가 될까 해서 찾아보았더니 약 7,500종류 이상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쉽게 내팽개쳐 놓는, 아니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가 될 수도 있죠. 하루 종일 그렇게 내팽개쳐 놓는 성경의 가치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깊이, 그 넓이를 말이죠. 다시 도덕경으로 돌아와서 이 도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뜻하고 덕은 그런 도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받기 원했고 노자를 신선으로 생각해서 이 노자를 교주로 삼고 도교의 그런 도덕경을 도교의 경전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도교는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신선이 되기 바라는 민간신앙 수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학문인 도가의 중심 사상과는 맞지 않는 전혀 다른 무지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기준인 성경을 가지고 옳게 해석하지 못하고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단의 종류가 수두룩하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아직 기본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갖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닥에 내팽겨치는 것을 나아가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창조주, 인간의 삶, 정의, 공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또 자기식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잘못된 말씀,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정체성이 바로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냥 두라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예수님도 포기하라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인문학입니다. 교회마다 설교에서 좋은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설교는 인문학이 아닙니다. 인간의 좋은 말이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 우리는 참회와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알게 된 것을 그대로 살아내려는 몸부림치는 그것이, 그 삶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 순간의 예배는 조금이라도 비껴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금 바로잡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신앙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바르게 전파되지 않는 말씀,
그리고 바르게 듣지 못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정말 회복되지 못하도록 망가지는 모든 순간에는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바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몸부림. 둘째, 죄사함 받기 위한 몸부림. 아무리 유명하고 성경적 지식이 많아도 이 두 가지를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정체성을 성립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보나마나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몸부림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의 흠과 죄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국가 최고 행정가이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선지자로도 일을 하죠. 그런 다니엘이 보좌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조금 성격이 희한해서 자신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꿈 내용을 말하지 않고 박사들에게 그것을 해석해라, 해몽해라 엄포합니다. 그래도 바로 왕, 구약시대의 바로 왕은 꿈 이야기는 해주죠.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도 않은 채 내가 꾼 꿈을 니네가 알아맞히고 해몽해라. 못하면 너희는 죽는다. 근데 그 꿈을 해몽한 사람이, 꿈 내용을 듣지도 않고 해몽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는 나라가 바뀌어도 7명의 왕이 바뀌어도 약 70여 년간 변함없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업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그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포로가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신하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어디 숨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라, 나 이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하면서 문을 열고 어명을 어기는 기도를 합니다. 이와 같은 당당함, 이 기세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죄가 없는 자의 위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는 자의 이적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의 외침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자굴의 놀라운 이적 이후에 그 인생은 나뉩니다. 그 엄청난 이적을 경험한 뒤에 다니엘은 묵시를 보고 예언과 환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뒷배가 든든한 다니엘, 그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굳이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후대 성경학자들은 그를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선지자 이렇게 평합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능력은 죄를 짓지 않음에서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죄사함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죄의 대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죄의 대가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대가가 간단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처절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실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원하십니다. 뼛속까지 변화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악인에서 의인의 정체성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진실한 회개뿐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무례한 기독교인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옆자리에
앉은 친구를 봤는데 그 볼펜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훔칩니다. 그 볼펜을 잃어버린 친구는 하루 종일 그 볼펜을 찾아요. 내 볼펜이 어디 갔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그걸 모른 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볼펜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득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옆자리 친구의 볼펜을 훔쳤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멘. 끝. 나 회개했다. 이제 볼펜 내가 마음대로 써야지.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전우의 부탁, 자신의 아내에게 그 재산을 전달해달라는 전우의 부탁을 들은 사람이 모른 채 합니다. 30년 후에 그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사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돈을 가로챘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삭개오예요.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신 그 삭개오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그 삭개오? 네, 맞습니다. 그 삭개오. 우린 삭개오의 정체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한 키 작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서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우린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구원을 받으려면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죄 씻음 받기 위해 행했던 그 몸부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월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탐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했는데, 그들이 그래서 정책적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세금 징수권을 경매에 붙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을 입찰한 사람에게 네가 세금 걷어라, 이렇게 세금 징수권을 넘겼습니다. 이 말은 가장 악랄하게 착취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세금 징수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 징수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두어 들여야 자기의 주머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고 백성들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지장 삭개오가 회심 후에 왜 4배를 갚겠다고 했을까? 손해배상액이 왜 4배란 말인가? 4배를 갚겠다고 한 이유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삭개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입니다. 유대인인 그의 부모는 이 삭개오를 낳으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원해, 그렇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찌든 더러운 자였습니다. 당시 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경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권력층과 가까운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남의 것을 토색하면 4배를 갚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은 말린 오징어 같은 자들에게서 끊임없이 단물을 빼내어 먹는 그런 자신의 배를 불리는 파렴치한 이중인격자였습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지배국의 복종에서 동족의 고열을 빼앗아 먹고 빨아먹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 후한무치의 죄를 짓던 자가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은 줄줄 외우면서 자신의 죄는 예외로 두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자신이 알던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제 삭개오는 거덜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거지가 되지만 그는 기뻐합니다. 왜? 자신의 참 정체성을 찾았으니까.
물질에 눈이 먼 악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이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약해져도 모든 재산에 날려도 난 예수님 사람 될래. 나는 예수님 사람 될래. 죄사함을 받으려는 몸부림, 그것이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네 배를 갚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가장 합리적인 보상입니다.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경제 흐름을 보면 첫째, 돈이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이자도 복리가 있습니다. 채권, 주식, 또 건물을 갖고 있으면 임대 수입이 생깁니다. 둘째, 물가가 상승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짜장면 값이 다릅니다. 제가 어릴 때는 1,000원짜리 짜장면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7,000원, 9,000원짜리 짜장면도 있더라고요. 셋째는 예나 지금이나 돈은 곧 기회를 상징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는 것은 기회의 상실을 의미하죠. 넷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앗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잡힙니다. 그동안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5년간 옥살이한 50대 윤모 씨께 나라에서는 25억을 배상한 것도 그런 이유겠죠. 근데 25억 줄 테니까 살인 누명 쓰고 감옥에서 20년 살래?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내가 손에 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값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매 순간 되새겨야 합니다. 죄의 대가를 알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지한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씻음 받기 위한 몸부림 없는 회개는 자기 자신의 마음까지 평안하려는 이기적인 회개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불법으로 취득한 모든 것의 원상복귀와 그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뼈아픈 회개를 통할 때 사람은 죄를 멀리할 수 있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믿음의 정체성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몸부림, 죄사함 받으려는 몸부림에서 판가름 납니다. 신약의 저자인 사도 바울, 그는 복음에 있어서 캐논이었죠.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니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은 전도 권면에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친아들같이 사랑하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남긴 편지의 내용입니다. 필립스 성경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가 좋든 나쁘든 절박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고 권면해라.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진리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바울의 퀴리오스, 주님, 이 고백은 지금의 주님과는 다른 무게의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이외의 대상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죽임당하는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회당에서, 광장에서, 로마 법정에서도 주님, 퀴리오스, 퀴리오스, 그의 외침에는 항상 죽음의 위험이 함께했다는 겁니다. 태초 이래 예수 믿기 가장 쉬운 지금의 환경이 어쩌면 가장 믿기 어려운 환경이 아닐까요? 그가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킨 진리의 말씀, 지금 바울 사도께서
저에게 하는 말씀처럼 생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몸부림, 죄사함 받으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